자, 전도서 7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는데요. 솔로몬이 전도서 7장까지 진행하면서 그동안은 그저 있는 사실들을 풀어서 설명했는데 방법을 살짝 바꿨죠. 보다 강력하게 도전하기 위해서 역설적인 이야기를 7장에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이라 그러니까 허를 찔린 것처럼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살아온 깨달음을 얻기 위한 도전, 지난 시간에 4가지 살펴봤어요. 자, 계속해서 이번 주에 또 다른 얘기를 좀 보길 원하는데요. 첫째,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건데, 이게 지금 태어나는 생일보다도 장례식하는 그 날이 낫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죽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래도 솔로몬 지혜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 무언가 이제 의미가 있겠지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찾아보니까 여기 정말 너무너무 귀한 진리가 숨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출생이 죽음보다 낫다, 이것이 아니고 죽는 날, 날에 강조가 있는 거죠. 죽는 날, that day, 그날, 날의 의미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날하고 죽는 날에 당사자를 단순 비교해 보니까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자, 태어나는 날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아들이 장가 가서 이제 그 손주를 낳았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막 보고 싶고 그러는데, 그 손주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손주 태어나는 날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웃고 그랬는데 혼자 막 울더라고요. 혼자만 그냥 응애 막 우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의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태어났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이렇게 빈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몸 하나 가꾸지도 못하고 자기 손으로 우유 먹지도 못하고, 사람은 사람인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나를 돕지 않으면요, 내가 내 구실을 전혀 못하는 게 태어나는 날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 그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손주 그 녀석이 그 밤에 그 3시간마다 우유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3시간마다 깨어서 또 우유 먹이고 또 트림한다고 한참 붙잡고 있는 그 아기 엄마, 산모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게, 누군가가 이렇게 자신이 정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우유도 먹이고 고생을 해야 내가 살아있을 것 같으면 그게 뭐가 그렇게 보람되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죽는 날을 또 보니까, 제가 죽는 날에 대한 이해, 마침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장례식 하나 있었어요. 어떤 그 장로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 마치고 나서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잠깐 만나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장례식 어떠셨어요?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빈말이 아니고요, 장례식 이번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제가 아니 뭐가 그렇게 감사했어요? 근데 감사가 느껴지니까 뭐가 감사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장례식을 하면서 남아있는 형제 자매들이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대요. 정말. 그리고 서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남아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그 자녀들이 다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 하기 전보다도 형제가 더 돈독해지고 참 하나가 됐으니까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럴 수 있구나. 또 다른 얘기, 형제들 가운데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계셨는데 이번 장례식을 보면서 교회가 이런 데구나, 교회가 이런 데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리면서요, 이런 데는 나도 가고 싶고, 이렇게 나도 교회 가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사람 처음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가 밥을 한번 내겠다고, 이렇게 제가 점심 얻어먹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확 좋아진 거예요. 그동안에 오해, 잘 모르는 마음이 있었는데
장례식을 하면서 마음이 확 열렸으니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거는요, 돌아가신 분이 평상시에 덕을 많이 베풀어서 그 조문객이 참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부주가 많이 들어와서 장례식 끝났는데요, 장례식 비용 다 쓰고도 엄청 남았대요. 저는 그래서 전 그런 생각했어요. 야, 장례식 할 때 돈 다 끌어받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 남은 자식들이 그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텐데, 이거는 거꾸로 돼가지고요, 장례식을 치르고 남았는데 오히려 돈을 쓰고 남은 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죽는 것이요, 남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죽는 날이 남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윤택하게 하고, 예, 기쁨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태어날 때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고 누군 눈물을 내가 뺏어야 됐는데, 이게 그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내가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무슨 얘기죠? 안장되지 못하는 거,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이 성대하게 잘 치르는 게 아니에요. 일단 조문객이 안 와요. 그분 장례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뭐 그 사람한테 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으면 그 장례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자식들도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 장례 치르면서 엉터리로 막 치르는 그런 삶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태어날 때보다 죽는 날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 비교해서 죽는 날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을 예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죽는 날을 준비할 수 있다. 헤어질 수 있는데 헤어짐을 통해서 이별하게 되겠지만, 이별이, 예, 다른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관심도 없는 뭐하러 거길 가, 이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는 주변 사람들이 다 웃고 나만 엉엉 울었지만 내가 죽을 때는 나는 웃고 주변 사람들을 울릴 수만 있다 그러면 거꾸로 하는 거죠. 나는 웃는 거예요. 왜 웃느냐? 내가 관에 들어가 누웠는데, 말이 되나요? 관에 누워있는데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는데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서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뭐 얹을 게 없습니다. 제 인생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대만족이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할 나위 이런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내가 관 속에 난 누워서 미소를 싹 짓는데 주변 사람들은 내 죽음 때문에 슬퍼서 막 울 수만 있다 그러면 최고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 소개되어 초대교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도로 가라는 분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병들어 죽었어요.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누웠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베드로 선지자를 이제 모시고 온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자, 이 한 문장,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이 한 문장이 많은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한 문장을 보는데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돌아가라는 분, 나는 얼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옆에 서서 울었다 라는 문장을 들어보니까 평상시에 도로가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눈에 빵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헤어질 때 나는 안 울고 나는 관에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울릴 수 있으면, 예,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할 일이 있겠다. 내가 떠나갈 때 나를 바라보면서 울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걸 내가 굳게 붙잡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은 아무런 준비되지 못하고 그냥 던져져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만 필요로 했지만, 떠나는 날은요 평생 준비를 잘해서 나는 웃고 다른 사람 울 수가 있을 것 같으면, 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는 마음이 분노하는 마음보다 낫다 그랬어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거, 분노입니다. 분노, 혈기예요. 성경은 혈기를 금하는 거예요. 혈기를 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혈기를 죄, 분노를 죄로 보고 있어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노하는 자는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거기다가 성내게 되면 범죄함이 따라오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자, 벌이라는 것은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벌이 가해지는 거죠. 좋은 일 했으면요 칭찬, 상급이 가하는 겁니다. 벌은요 죄에게 가는 거죠. 어떤 사람 벌 받아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그럼 뭐예요? 노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상습적으로 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건져주면, 한번 눈 감아주면, 한번 이해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분노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아니 분노를 내 삶에서 없애려고 할 것 같은 분노를 좀 연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분노라는 말은 충동이라는 말하고 항상 같이 가는 거. 항상 충동은요 갑자기 확 일어나는 에너지를 폭발 에너지가 충동 에너지잖아요. 혈기를 부리는 거는요 감정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동을 내가 절제하면 혈기, 분노로 안 가는데, 충동을 절제하지 모르게 되면 충동이 폭발로 분노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충동은 왜 만들어지느냐? 충동은요 그 내면의 에너지가 극대화돼서 그래요. 아주 포화 상태가 돼서 더 못 견디는 거죠. 막 터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죠? 우리 옛날에 강냉이 먹었을 때 저 시장 바닥에서 그 강냉이 튀긴다 그래요? 뭐라 그러지? 강냉이 아저씨가 좌우간 이상한 장구처럼 생긴 그 쇠 그 통 갖다 놓고 불 갖다 놓고 계속 이제 돌리면서 익힌 다음에 거기 이제 그 압력 게이지 보면서 준비되게 되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그렇게 외쳤어요. 자, 크게, 다시 크게. 온 동네 다 들어가 뻥이요. 그리고 펑 터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자, 압력을 계속 가하니까, 불을 계속 딱 가하니까 그 안에 그 압력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마지막에 펑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분노, 나도 모르게 뚜껑이 펑 열리는 분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하지 말고, 절제가 안 되게 펑 터지는 분들은요 즉 분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내 마음속에서 상처에 압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억울한 일들을 당한 거, 옛날에 부모들에게 많이 매를 맞고 자랐든지, 욕을 먹고 자랐든지, 학대를 받고 자랐든지, 남들은 정상적으로 잘 하는 건데 나는 그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남들 고생을 더만 했다든지, 그 뭐가 됐든지 간에 내 마음의 상처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냐고 부글부글 끓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펑펑펑 터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혈기를 확 내게 되고 이런 분들은요 혈기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참지 못하고 내가 견디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문제가 뭔가, 이걸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이 절제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지 말라,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죠. 듣기는 많이 들어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왜 하면 안 될까? 너무 중요한 거 많죠. 분노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평화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 얼마나 평화로워요. 이거를 한 번에 깨는 게 분노거든요. 누가 와서 혈기에 팍 부리면요,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공동체 평화만 깨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상대방과의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누가 내게 화를 내면요, 절대 못 잊어요. 이제부터 그 사람 보기도 싫고요, 에휴, 저 사람 피해 다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사람이 평생 갖고 왔던 선행, 그 사람에 대한 존경, 업적이 분노 한 방울로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 만나가지고 밥 먹은 거는 기억 못해요. 어디 뭐 농담하고 커피 마치더니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특별한 상황에서 그분의 모습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거거든요. 누가 혈기를 막 부리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에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의 이미지에 딱 남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런 게 기억나요. 저는 군대 생활을 1군단에서 그 의정부 위쪽에서 했는데, 저는 쫄병으로 군대 생활했어요. 1등병, 2등병 이렇게. 추운 겨울날 뭐 영하 10도, 20도 때 그 밤 근무하고 돌아오면 정말 춥습니다. 새벽 1시에 돌아오면요, 온몸이 얼어요. 남자분들 알잖아요. 그래도 눈이 이렇게 쌓여도요, 내무반 들어오는 그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라면 끓여 먹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라면 먹을 맛에, 여자분들은 뭔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그 배춧가루 라면 끓여 먹는 거, 이건 뭐 정말 행복이잖아요. 그런 라면 끓여 먹기를 뒤에 있고 왔는데, 저는 쫄 1등병이니까 제가 또 못 끓여요. 고참들이 막 하거든, 재밌으니까. 그래서 저는 옆에 서가지고 한 점은 주겠지, 국물은 주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고참이 이제 라면을 잘 끓였어요. 자, 이제 배춧가루 라면을 끓이고 테이블로 이제 오는데, 우린 다 가가지고 이제 젓가락 들고 다 이제 라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고참이 야, 다 됐어 하고 가져오는데요, 들고 오다가 누가 벗어놓은 워커에 걸려가지고 팍 넘어졌는데 그러면서 라면 끓인 거 팍 쏟았거든요. 와. 그런데 불행하게 그날 그 내무반에 더 이상 라면이 없었어요. 그게 다였었어요. 그게 이래가지고 땅바닥에 쏟아진 거, 그걸 뭐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뭐 배고파도 어떻게 그걸 먹어요. 결국은 또 치우는 것도 쫄병 먹기니까 그거 제가 다 치우면서 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 속에서 저놈의, 죄송해요, 이제 그 베이비 새끼, 소베이비, 개베이비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잠이 안 오는, 뭐 그 추운데 고생했는데 이게 잠이 오겠냐고요. 그 팍 쏟아버린 그 인간, 저 지금도 기억해요. 그 사람. 이게 평상시에 같이 만나가지고 뭐를 먹었냐, 어디를 갔냐, 무슨 옷을 입었냐, 이런 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지만 혈기를 부리게 되면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뇌리에 꽉 박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 그동안 아무리 조를 많이 했어도요, 혈기 한 방울이요, 그 쌓아놓은 공덕 한 방에 다 물고 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마음이, 분노하는 거, 누가 혈기를 낼 줄 몰라서 안 내요?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어려서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자, 세 번째, 솔로몬 얘기,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옛날을 미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 옛날은 지금보다 좋아요. 지금은 내가 내세울 게 말만 하면 옛날이 훌륭했고요, 옛날에 멋있었고, 왕년에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분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엄청 많았어요. 잠깐만, 왕년에 내가 이런 많았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옛날 왕년을 말하는 사람들은 확실해요. 현재가
별 볼일 없는 거예요. 현재가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왕년의 옛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도 알고 당신도 알아요. 왕년의 그 얘기 사실 아니고요, 과장된 거고 미화된 거고 거짓말이라는 거. 왕년에는요 또 다른 부평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근데 우리는 늘 왕년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어리석은 게 어딨냐, 왕년을 말하지 말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설계하라, 미래로 전진하라는 거죠. 그런데 왕년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한쪽은 왕년을 과장시키고 미워한 사람들이에요. 왕년에 내가 훌륭한 것으로 풀려가지고 엄청 훌륭한 것 자랑하는 이런 사람 하나가 있고, 또 한쪽은요 왕년에 눌린 거예요. 왕년에 내가 나를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옛날을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옛날을 생각하면 창피해서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을 생각하면 얼굴을 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으로 에이, 나 같은 게 뭘 한다 그래, 내 주제에 뭐 한다 그래, 늘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 있죠. 그런 분들에게 내년에 권사 그 작은 목자 주세요. 아유, 내가 어떻게 하면 작은 목자예요. 에휴, 내가 뭐든 장로가 될 수 있어요. 맨날 그런단 말이죠. 과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으면 아버지께로 오지 못할 자가 없다. 왜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면 씻기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모든 고난, 죄값을 대신 지신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뼈가 부러지고, 이 모든 죄값, 이걸 생각하게 되면 어떤 죄든지 보혈로 다 씻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옛날에 내가 나를 보게 되면 부끄러워서 차마 이 자리에 못 있지만, 하지만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방황할 때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 방황이 어디서 나오죠? 많은 경우에 방황은 반항에서 나옵니다. 반항, 억울하고요, 사리가 안 맞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악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선에 있는 곳에 죄가 있으면 보게 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터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반항하는 거죠.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파괴한다는 것이 방황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억울해서 상처가 많아서 밤거리를 헤매고 방황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정말 내가 만나서 그 보혈을 내가 경험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어루만지시는 성령님 눈물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서 과거의 눈물이 다 씻겨지게 되니까 옛날에 방황할 때 그 모습이 아니라 그때 모습 바라보면 부끄러웠지만 나는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래서 과거의 치명적 허점, 실수, 죄에 있던 사람들도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완전히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 옛날에 박해자, 핍박자, 스데반 돌로 쳐 죽일 앞장서 이런 사람인데 무슨 낯을 두고 앞에서 설교해요? 못하지. 하지만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 몰랐을 때 그때 내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매이지 않는 거죠. 베드로요, 세 번째 부인한 주제에 무슨 낯을 사도라고 하고 다녀요. 무슨 얼굴로. 하지만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매이지 않는 거죠. 과거에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었고 죄송스러운 사람이었고 과거에 나는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내가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